3월 4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이날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무리가 환영하며 다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간청하니 이는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무리가 몰리며 걷기도 힘든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자 베드로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민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47절에서 48절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을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시급한 상황에 그냥 가셔도 될 것을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어 누구인지를 밝혀내셨을까요? 이때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던 것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그 고통은 더하였을 텐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여인을 나타내시고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조용히 혼자 하셔도 될 것을 많은 이들 앞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깊은 내면의 문제와 고통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혈루증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녀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전적인 치유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와 고통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내면의 깊이와 상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완전한 치유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야이로의 집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셨다면 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가망성이 없구나.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여 우리 딸은 죽었구나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며 이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속으로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자 아이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죽어가고 있던 딸을 둔 야이로 어찌 보면 인생의 최대 고비 그것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해 동안 의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아 가진 것도 다 잃었으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야이로의 딸 또한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과 믿어도 안 되는구나 절망하며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기만 하라인데요. 이 말이 그래 믿기만 하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이 둘은 자신들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진정한 치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경험한 것인데요.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며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인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무리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머리의 이해가 아닌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두려움과 기대감 중 어떤 마음이 클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벼랑에 선 것 같은 순간에 그동안 내가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순간에 그것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되는 것은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경험하며 믿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